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대한 교훈과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음, 영생에 대한 교훈과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름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병이 거지에게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지는 일어나서 뛰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멘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라 부릅니다. 종교다원주의자.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종교에 다 자기가 믿는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또 이슬람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좋게 들릴 수 있어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근데 아무리 평등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아는데 이 포용주의에는 자꾸 미혹이 될 수 있어요. 포용주의를 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포용주의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 우리와 똑같이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다 전파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런 다음에 다른 종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용주의는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와 같은 교인이에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우리와는 달라요. 오직 예수님 위해서 구원받는다 하면서 다른 종교도 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단체가 WCC예요. 세계교회연합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서 열렸죠. 그 WCC가 왜 포용주의인가? 거기에 제일 대회장으로 맡으신 분이 통합 측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그 목사님이 그 WCC 그 대회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얼마나 설교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이 이 WGC 대회의 제일 높은 분이니까 꼭 괜찮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 주의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분명히 전합니다. 설교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종교를 우리는 포용하지 않아요. 선을 긋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포용주의는 예수님도 전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도 포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WCC 대회장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또 불교 가서 목닥치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처럼 어디를 향해서 하나요? 어디를 향해서 하죠? 절하는 거? 메카를 향해서 뭐 몇 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절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또 그 무지개색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요?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자. 무지개색 그런 또 부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동성연애자끼리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고 있고. 이게 바로 WCC예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분이 제일 높은 거기에 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외에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갈 때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포용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포용주의를 주의하십시오. 종교다운주의는 잘못된 거 다 알아요. 불교 어떻게 구원만 있느냐, 유교, 이슬람교 어디 있느냐. 그런데 포용주의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하면서 다른 종교와 같이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경계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14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민수기 21장 그 9절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처방이 내려졌냐면,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표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표로서 주신 거예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통해서 귀한 거 배웠는데, 이 영생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전에 목사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영적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영생이에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계속해서 영생,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막 살겠다. 그거는 영생, 생명 있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유치한 질문한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막 살아라 그래요? 막 살아라? 영생 얻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면 막 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야 영생을 이미 얻었고 또 영생, 생명 있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을 서로 교차적으로 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생은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은 이것이니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서 깨달아지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서점에 가봐도 뭐 얼마나 많아요, 책. 서점에 있는 책.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어도 지식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깨달아질까요? 못 깨달아질까요? 못 깨달아요. 하나도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 흑암,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 이 보아라 할지라도 캐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조명과 같다 그랬죠? 조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이 조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캄캄한데 우리 한번 캄캄한 데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읽기는커녕 읽으러 가려다 넘어지죠.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환한 빛이 비치면은 이것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조자, 통치자,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자고 구세주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이름이요? 네, 그것도 외워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6절도 외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항상 오른손과 왼손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질문합니다. 전도할 때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죠.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뭐와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 학생들 기말 시험에 이렇게 시험을 볼 때 다 거기 다 나타나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끄떡끄떡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졸면서 끄떡끄떡했는지 알면서 끄떡했는지 언제 드러나냐면 학기말 시험에 다 드러나요. 학기말 시험에 딱 보면은 졸면서 끄떡끄떡한 사람은 못 써요. 맨 마지막에 교수님 사랑해요 이딴 거는 쓰고 아무리 사랑한다 써도 그거는 F예요. 뭐 답을 못 썼는데 뭐 사랑하는 건 고맙다 써서 돌려보내죠. 사랑만 받을게.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깨달은 잘 배운 학생은 뭐예요? 빽빽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써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는데 끝까지 교수님 5분만 더 달래요. 5분만. 또 기다려요. 5분만 더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자,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였는가 긴가민가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성경 구절 어디하고 어디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딱 갖고 계시라고. 딱 갖고 계시면은 이제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요.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어디 나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정도는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집에 가면 돼요. 뭐 다 떨어졌잖아요. 뭐 또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전도는 뭐다? 선포만 하고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질문하면은 그것도 논쟁이 시작돼서 안 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또 예수님은 창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보존하시는 것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우편은 능력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 딱 한번 연합이 되면 이것을 끊을 자가 없어요. 이제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포구, 소망의 닭까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이 연합은 무슨 연합이라 하면 생명적인 연합이라고 그래요. 생명적인 연합. 그래서 비유를 뭐를 드냐 하면 머리와 몸이에요. 자,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이건 생명 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장 13절 12절부터.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았어요? 붙잡혔어요? 붙잡혔어요. 이제 못 도망갑니다. 예수님 우리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 등산 이렇게 올라가신 분 처음에 가다가 씩씩 가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쉬든지 아니면 앞에 잘 가던 분이 좀 붙잡아서 올라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신앙의 이러한 다른 박질하다 쉬면 안 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요즘 제가 좀 방학입니다. 방학이 어디 있어요? 방학이. 우리는 방학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그냥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방학이에요. 방학이 어디 있어요? 방학이. 요즘 왜 이렇게 통 안 보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한 3달만 쉬겠습니다. 그러다 아주 쉴 수 있어요. 우리는 쉬면 안 돼요. 신앙의 다른 박질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면은 우리가 쉬어야 되겠는데 힘들어도 붙잡혀서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너무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자, 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고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딱 우리 붙잡아서 우리는 그냥 끌려만 가면 되는데 안 가겠다고 왜 바둥바둥 거리냔 말이야. 왜? 안 가겠다고. 그러다 예수님 떠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혼자 잡을 수 없어요. 붙잡혀야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16절.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의 역사.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속의 역사. 네.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한 요절에다 딱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기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외우시네요. 참 너무 재밌는 게 어떤 분이 졸다가 막 외우니까 하나님이 따라 외우시네요. 감사해요. 졸다가 깨가지고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렇잖아요. 지져가려고 그랬는데 눈이 떠졌어요. 자, 우리는 이 요절 다 외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했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좀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독생자라 쓰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이건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근데 이 코스모스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모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은 이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왜 선민의식이 강했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신약시대의 그 자손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는 새 언약시대예요. 새 언약시대에는 이 민족적 선택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새 언약시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유태인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먼저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퍼진 거예요. 이방 나라로. 근데 이제는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들이 독립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징조로 볼 수 있는데 1948년인가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하나님의 그 선민사상, 그것은 구약의 민족적인 그런 그 선민사상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새 언약,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셔서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의 동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대상자가 필요했는데 누구였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의 대상자로 뽑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적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가 창세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죠. 사랑의 대상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졸든 분들 다 계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연이 할머니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왜 안 들고 계세요? 들으라니까요. 그렇죠. 들으라 계속 들고 있어요. 예.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라고요. 예.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사랑의 동기고 구원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재림 때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해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빨리 전도해야 되고 우리 가까운 데부터 점점 전도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공심판,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정죄받았어요. 지옥 심판 받을 그런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19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또 영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죄 짓는 사람들은 컴컴한 데서 짓죠? 컴컴한 데서 짓게 돼 있어요. 왜? 근데 요즘은 뻔뻔스럽게 대낮에도 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가 이만큼 악해졌어요. 보통은 컴컴한 데서 죄를 짓는데 요새는 벌건 대낮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나
아느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해야 되겠는데 그 빛으로 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21절.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너무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흑암을 만나게 돼 있어요. 흑암에 처했을지라도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다시 빛의 세계로 나오니까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환한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그렇죠? 우리 얼굴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어때요? 환하죠. 근데 마음이 걱정 있고 마음이 염려가 있고 마음이 괴롭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때요? 그렇죠? 얼굴이 시커하죠. 시커매요.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 얼굴도 시커매요. 자, 우리는 마음이 환해야 돼요. 마음이 환하고 원래 얼굴이 감한 분들은 말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실망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은 사람들 이렇게 눈도 잘 못 쳐다보고 괜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면은요 눈을 똑바로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들 이렇게 취재할 때요 검사가 자꾸 눈을 보라 그런대요. 왜? 자꾸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더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22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우리가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1절.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이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 사도 요한은 이 공간 복음의 저자들이 서술하지 않은 내용,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잠시 동안 함께 사역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요.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데 여기 나오죠. 그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사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25절.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정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네, 여기 정결 예식이 나오고 세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의어예요. 정결 예식이 세례고 세례가 정결 예식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죄나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케 되는 것을 표하는 예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명에게 어떤 유대인이 아마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선생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요한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27절.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가서 다시 내 제자 뺏어와라 이러지 않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적신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사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뭐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버리긴 싫어요. 그렇죠? 버려야 되겠는데. 우리 자꾸 버려야 돼. 자꾸 버려야 돼. 근데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자기를 바로 알았어요.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았어요. 우리 첫날 뭐라고 제가 증거했어요?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리의 역할, 그거 잘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다 전파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믿음. 또 2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를 나타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그리스도께 돌리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꾼. 간단하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심부름꾼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화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그런 심부름꾼.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네, 신부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이에요. 신자들.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신부들이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성경 보지 말고 다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만 흥하고 나는 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되고. 자, 우리는 전부 다 질그릇이라고 했죠?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직분.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만 다 선포되고 질그릇은 깨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질그릇이 깨지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계속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면은 계속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너는 이제 됐다. 이제는 깨져라. 그러면 깨져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질그릇은 그 안에 있는 보배, 그것만 다 나타내고 깨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질그릇을 위해서 뭘 그렇게 우리가 투자할 필요 없어요. 질그릇은 그저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보화만 나타내면 돼요. 보배, 복음. 그 다음에 우리는 깨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31절, 32절.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땅 위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일만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에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증언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34절.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이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거저거 우리가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무한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불순종하면 내버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불순종하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35절.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 주셨는지 아세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걸 맡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을 맡긴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맡긴 거예요. 36절.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까 영생의 뜻 두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영이 사는 것.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면 이 영이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불순종하는 자는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 1절.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이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세례 요한의 운동을 두려워하던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의 제자보다 더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시기했어요. 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2절에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3절 4절. 3절.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으므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었는데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자,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겠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가? 바로 거기에서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5절에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이르셨는데, 읽었나요? 5절?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한 성읍에 이르셨는데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라고 했어요. 이 수가라는 곳은 세겜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준 그 지역을 말합니다. 6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6시가 오늘날로 하면은 대낮이에요. 12시. 정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실까요? 목마르실까요? 주무셨나요? 예.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목이 마르고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잠깐 쉬고 계셨어요. 자, 7절에서 8절. 7절.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예.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지금 사러 가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쉬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9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어요.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 기원전이죠.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땅에 그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서 혼혈 민족이 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괜찮지만 우리 꽤 몇십 년 전에는 이 혼혈아 상당히 멸시하고 그런 때도 우리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멸시천대하는 그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10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다면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명수. 이 생수는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수.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또 성령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날마다 생수가 솟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시원한 삶. 얼마나 좋아요. 11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아직도 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이 영적 생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절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네, 세상에 목마른 사람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유욕이에요. 또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참된 만족. 자, 우리 어렸을 때 그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아기 참 이쁘죠? 우리 여기 아기 참 예쁘네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너무 이뻐요. 몇 살이에요? 8살. 8살인데 새벽 예배도 와서 앉아있고. 어른보다 나아요, 어른보다. 오전 예배도 와서 앉아있고. 어제 저녁부터 앉아있었죠? 찬송은 또 얼마나 이쁘게. 자꾸 눈길이 가요, 눈길이.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 어린아이. 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어린아이. 근데 전도사님, 좋은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키웠는데, 너무나 예뻐 이렇게 잘 키웠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이 아이가 손주가 크면은 나중에 할머니한테 갈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갈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싹 간단 말이에요. 뒤도 안 돌아본대, 뒤도 안 돌아본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가 막 몸이 삭신이 쑤셔도 없고, 뭐 어떻게 그거 했는데, 나중에 다 키워놓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엄마 아빠한테 싹 가요. 그다음에 할머니는 붙잡을까봐 돌아도 보지도 않고 가는. 자, 그 하나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쁘다. 얼굴 예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세상의 것은 다 이와 같습니다. 자, 이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수. 이 생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냥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그러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면 그러면은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5절. 15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저 이 먼 거리, 이런 물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밖에 지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16절.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여자가 생수를 달라고 간구했는데 우리가 이 생수를 얻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생수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여러 남자와 지금까지 산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생수를 얻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할 문제는 남편 문제였어요. 17절. 17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자, 이 여자가 지금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밝혀집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 말이 옳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18절에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은밀한 죄.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생수를 얻기 전에 회개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러한 은밀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자복해야 돼요. 동요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얻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정당한 남편이 아닌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먼저 회개시키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19절. 19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자가 회개했어요. 주님 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끝까지 숨겼으면 주님하고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생수의 역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다 고백하고 끊어야 돼요. 잠언 28장 13절.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끊어야 돼요. 그 뽕나무 뿌리같이 아주 질기게 끊기 어려운 그 죄라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떤 죄 우리가 끊지 못하는 거 다 스스로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끊어지는 그 죄가 있을 거예요. 또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끊으려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 수 없어요. 1분 1초라도 침을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욕기서에 나오죠?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침 한번 꼴깍 삼켜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작년에는 참 이 중환자실을 자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중환자실. 중환자실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스스로 호흡을 하질 못해요. 스스로. 그 기계가 멈추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제자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주르르 났어요. 내가 어찌 할 바가 없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도 있었고. 또 어떤 우리 어르신 가면 완전히 코에다가 이거 호흡, 그 기계 멈추면 세상 떠나. 그래서 제가 이 호흡할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전부 다 호흡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거는 뭐 첫째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입으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혀암에 걸린 분, 설암. 너무너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우리가 이 건강한 몸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당연하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당연히 나는 건강한 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올해도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우리는 원망할 조건, 불평할 조건은 다 하나하나 삭제하고 감사할 조건은 하나하나 적으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창강교회에서는 옆에 분들 한 번씩 쳐다보라고 그래요. 너무 귀하다고.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은 어디서 만나겠어요? 어디서 만나겠어요? 감사하세요? 지금 조는 분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인사만 하시네요. 갑자기 자다케셔갖고 이러고 계시네. 참 귀해요. 참 귀하다고요. 여기 앉아서 졸고 계신 분도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면 지금 졸고 계시겠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는 오랫동안 감사할 조건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2월 31일 날 그거를 한번 다시 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새해에 감사할 것이 뭔가를 적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건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죄는 어두움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빛입니다. 먼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환한 빛이 오는 거예요. 밤이 지나가야 새벽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는 다 회개하고 이제 영적 생수를 마시는 생활 해나가야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29절 보세요. 동네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했는가? 29절. 29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확실히 믿었죠? 예, 이제는 믿었으면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기쁜 소식.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영생,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생명 있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날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입술로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하고 사랑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